요지는 그렇습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수준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부름을 받게 된 것은 또한 수준의 변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더욱 구별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는 수준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용서함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 무감각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형편, 즉 죄의 지배 현상에 대해서도 무관심, 무감각합니다. 반드시 누려져야 할 권리는 전혀 맛보질 못한 채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죄의 감옥에 갇혀 있으며 심지어 갇혀 있으면서도 갇힌 줄 모르는 상태가 구원받았다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그러한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기를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 불러주신 신분의 변화는 그 신분에 걸맞은 자로 변화시키시는 성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게 되었고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지배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른 채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그 죄를 짓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셔서 기어이 그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며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땅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제 가운데 실패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지배 아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서 기어이 그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무엇이냐면 성화가 없는 구원, 성화가 없는 구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해였습니다. 초대 기독교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면서 약 한 1500에 16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제 점점점 본질적인 그 기준,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전적인 은혜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게 되는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순종의 그 역사가 점점점 이제 변질되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행위 중심적 어떤 사상들만 남게 되었죠. 그렇게 가톨릭화 됐다고 그럽니다. 그 가톨릭화 된 것 중에서 이제 다시금 원형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의 이제 발단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거죠. 근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지만, 또 교회는 그 오직 은혜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일어났죠. 그 오직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그 자체에 대한 오해가, 그저 그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방자하게 여겨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실지, 내 이 타락한 이 본성이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지, 나는 또한 그 은혜로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 어떤 헌신의 은혜와 희생의 은혜,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기회로 어떻게 누려질지, 이런 것에 사모함이 없이 나는 그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그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천국 가는가 보다 라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 또 사람들을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을 하여금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이 내버려 두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행함을 보아 믿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잔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그런 행함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또 행함을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운동의 역사는 어떤 또 약점을 안게 되었냐면, 이제는 그런 행함 중심적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로서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또 방자하게 여겨져죠. 그러면서 또 은혜 시대가 강조되다가, 또 은혜 시대가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행함에 관심이 없어요. 그 또 행함에 대한 그런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또 행함을 통한 믿음의 시대가 강조되고, 또 행함에 대한 믿음의 시대가 강조되면서 또 너무 행함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시대가 또 필요하고, 이런 어떤 양극단적인 그런 오류들이 계속해서 교회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한국 교회만 한번 살펴보죠. 물론 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항상 약합니다. 은혜 중심에 갔다가 은혜가 방자하게 여겨지니까 이제는 행함이 좀 강조되어 갔다가 또 행함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약화되는 그런, 이 교회 안에서 항상 그런 약한 문제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행함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은혜가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강조되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방자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성유사님, 그 이열 성유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무슬림의 그런 심한 박해와 공격 속에서 엄청난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교회들이 폐쇄되고 문을 닫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엄청나게 약화되어져 왔는데,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기도 운동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두 가지 이 교회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라는 지금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두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걸러질 만한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걸러질 만한. 그런데 이 걸러질 만한 영적 위기 속에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걸러지는 이들이 교회가 있었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더 순수해지는 것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부흥하고 난 다음에 순수성을 찾는 일이면 좋겠는데,
그 수적 양적 성장이 순수성에 오히려 저해가 됩니다. 저해가 됩니다. 지금 공교롭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만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걸러진 것 같아요? 많이 부흥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걸러진 것 같아요? 많이 부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신앙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신앙도 걸러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부흥한 것 같습니까? 걸러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부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걸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당한 위기가 영적인 부흥의 폭발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또한 우리가 당한 위기가 또 위기 속에서 걸러진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그 걸러짐의 위기 속에 깨어 기도한 성도들로 그 넘어진 자들, 넘어진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독교 그 관련 뉴스를 보니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성경 읽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이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100일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여러분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발표하려다가 여러분의 그런 분위기를 보고 하나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주여가 나오니? 여러분 저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 수준도 여러분 수준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마음을 먹었는데 두 가지를 둘 다 발표했다가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러분 나누면 마음에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시고 아니 물론 주여를 할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도 이미 사모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먼저 소개하자면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이번 코로나 기간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쓰기 성경책을 물론 그동안 하신 분들이 약 한 40여 분이 성경을 한번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40여 명이 이제 성경 쓰신 거를 멋지게 전시해 드리고 눈으로만 보시고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러나 이제 성경 그 쓰기 성경을 이제 성경 전체를 묶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할 것입니다만 이 기간 동안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쓰도록 격려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걸러 넘어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그런 시간들을 자세히 이렇게 평가해 보자면 항상 우리는 그런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그 은혜로만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은혜가 방대하게 여겨져서 행함을 통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적인 측면에서 소홀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까 행함이 소홀히 되고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행함의 열매가 맛보는 것이 또 소홀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원에 대한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성화가 없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6장 말씀 5장 20절에서 이어졌는데 20절에서 2절까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래서 내용을 좀 빠르게 진행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은혜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서든 구원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해서,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오해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저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서 최대한 행위적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의 잘못된 내용을 지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다 보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신뢰할 기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을 나도 뭔가 내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율법주의적 강조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항상 이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성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채 내가 내 인간적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제기된 도전적 질문과 대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은혜로 성화되어져 갈 것을 착각하고 자신의 인간적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유태인, 즉 율법주의적 그 해석에 대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먼저 던져지죠. 그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 목적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도전하는데, 그 도전하는 내용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4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요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로만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화될 수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3장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통해서 의를 이루신 것이라면 그들의 불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도 불의를 용납하시고 죄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실패한 자들 중에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기어이 이루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중에 그 은혜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며, 또한 그 실패, 그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하자면 이 말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항상 우리 유튜브 한밭제일 장로교 어카운트에 뜹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 설교 내용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의를 통해, 실패한 중에서도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라면 그 불의도 쓰임을 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이 불의를 조장하시고 죄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에 사도 바울의 요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를 만드셔서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만들었다면, 그럼 하나님이 그 불의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그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냐 이 말이에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3장 5절 6절 세 번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은혜의 복음의 반문을 제기하는 자들이 세 번째 그 본질적인 그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서든 구원하심으로 결국 나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와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자고 말할 것이기에 그것도 틀렸다는 것. 그래서 3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걸 필립스 주석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한대요. 함께 선포합니다. 그것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더욱 빛난다면 내가 왜 하나님께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쁜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내가 바로 이런 일을 부추긴다고 중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못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주장은 정식으로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로마서 3장에 물론 이미 살펴봤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요지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유대인들의 오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따른 구원과 전적인 은혜에 따른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오해는 내가 실패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면 더 죄를 짓도록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전하는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 사실상 무법함을 조장하고 죄를 장려한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들이 오해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힘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한다는 것은 내가 무죄된 상태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상태인데 그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그 죄인된 상태가 신분의 변화를 통해 수준의 변화를 위한 시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죄의 용서함을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것과, 또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삶을 다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뤄놓으신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다 살아내신 이미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오해하다 보니까 우리도 나도 내가 뭔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율법주의적 오해보다 더 심각한 오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면 전부인 줄 알고 삶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적 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적 행함이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이, 변화의 기대가 없이, 새롭게 되는 기대가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는 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하셔서, 그렇게 비난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짓는 데서도 구해 준다는 것이다. 은혜는 단지 의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성화시킨다.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의의 종이 되도록 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좀 더 깨어나고 좀 더 도전을 받고 각성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과연 나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나에게 버려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깨달았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그것이 정리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셔서 순종케 하심으로 죽어야 될 것이 정말 죽어지게 하시고, 아멘. 버려져야 될 것이 정말 버려지게 하시고, 아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내려놓게 됨으로써 아멘.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정말 나는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무엇이 정말 욕심인지 정욕인지, 육체의 욕구에 인한 이 불순종의 위기였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날마다 나는 더 죽고자 하고, 날마다 나는 더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하면서 주님만을 더, 예수만을 더 바라보고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에 다른 건 몰라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부활시키시던 능력을 베푸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계획과 어떤 능력의 방법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지, 마치 그 부활시키듯 어제 없었던 새로운 능력, 어제 없었던 새로운 길, 어제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 어제 없었던 새로운 그 인도하심, 그것이 어떻게 부활의 방식으로 내 삶에 나타날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사를 둘 수 있는 부분은 부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뭘까요?
죽고자 하는 것, 낮아지고자 하는 것, 더 엎드리고자 하는 것. 아멘. 물론 우리가 그 엎드렸고 낮아졌고 죽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라고 인과응보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부활할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오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무작정 모른다는 것으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내가 죽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비유로 깨끗해지기만 하면 은혜는 담겨지게 돼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는 것이에요. 달려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어제와 다른 오늘 성화되는 것이고, 오늘보다 다른 내일이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부활의 능력이 임할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부활을 위해 나에게 죽음의 기회를 주실 하나님,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분명히 성령 하나님 또 내 수준과 형편을 아시고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